네, 3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구속의 은혜를 받는 방편은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서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에 이어서 성례 그리고 성례 중에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어지는 기도,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기 이전에 성례에서 또 다른 한 부분인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성례에 대한 말씀을 다루면서 성찬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늘은 이 성찬이 가지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 역시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성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찬식은요, 은혜를 받는 그러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왜곡되어지고 또는 오용 그리고 남용되어진 부분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 그만큼 더 특별한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 우리가 성찬을 행할 것인데 그 성찬을 참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최후의 만찬이며 은혜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이 뭡니까? 밥을 먹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점심을 함께 한 식탁에서 먹었죠.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식탁의 교제, 그 식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것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만찬,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중심에 두고요. 소위문답 제 96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문제입니다. 시작.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로 인해 가치 있게 받는 자들은 그분의 모든 은덕들을 가지고 영적인 은혜 안에 있는 성장에 이르도록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그의 몸과 피의 참여자들이 되게 하는 성례입니다. 예, 여러분, 성찬이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습니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유월절 만찬을 통해 제자들을 불러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먹고 마시는 이 행위 자체를 그리스도가 친히 준비하시고 시행하셨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앞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나의 죽고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하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성찬은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와 교회들에게 전승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찬 예식을 자기 자신이 제정하거나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이것은 뭐라고요? 주께 받은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칙, 또 때로는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면 이것은 더 크고 더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지켜 나가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는 뭡니까? 오고 오는 모든 진실한 교회들이 이 성찬의 예식을 기념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본질과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런 점에서 성찬의 올바른 시행 여부는요, 교회의 참된 정체성과 정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교회가 참 교회인가 아니면 거짓 교회인가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한 가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늘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합당한 어떤 이 성찬이 행해지고 있느냐, 세례가 행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그런 것. 이것이 바로 이게 참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를 하나의 그냥 외적으로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성례, 성찬과 세례. 따라서 교회는요, 이 성찬을 합당하게 시행하면서 바로 참됨과 바른 정체성을,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할례와 제사를 명령하셨지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세례와 성찬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소위님답 제93번에서 신약의 성례들은 오직 세례와 성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요, 할례와 제사를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사는 그러한 은혜를 믿음으로 기억하고 받기 위해서 성찬을 시행하고 또 그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믿음으로 준행하는 그런 참된 성도가 돼요. 성찬은 바로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 교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해서 계속해서 전승되어져 왔고, 이거는 이 성찬 또한 모든 진실한 교회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한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성찬은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표지라. 첫 번째가 이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찬은 그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것은 만찬이고 은혜의 식탁이었다면, 두 번째로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표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성찬이 왜 생겨났지? 뭐 때문에 성찬을 해야 되지?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표가, 그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로 26절의 말씀에 따르면요, 성찬을 대할 때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첫째는 이것이 교회를 위한 몸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피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덕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성찬식을 대할 때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덕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요, 여기에 합당한 수찬자는 이 성찬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육체와 정욕을 따라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그 피를 육신적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회례문답 96번은요,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요, 바로 이 점에서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성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변환설 또는 화채설 같은 겁니다. 성변환설, 화채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본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바뀐다. 문자적으로 정의하면요, 화채라는 것은 몸으로 변한다. 다시 말해서요,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주님의 육체와 피로 변한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 떡을 먹잖아요. 그걸 그게 우리가 먹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진짜 살로 변하고, 또 포도주를 우리가 먹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진짜 피로 변한다라는 것이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성변환설, 화채설이라. 그래서 가톨릭은요, 이것을 가리켜서 미사의 기적이다. 그렇게.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와 의가 주입된다 믿고 있기 때문이야. 그들은 성찬 중에 떡이나 이 포도주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전병, 이 얇은 어떤 이렇게 과자 같은 그런 걸로 만들어서 사제가,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요, 사제가 입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는요, 성도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먹을까요? 대표로 신부만 마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놓고,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흘리는 내 피니까 내가 대신 먹는 걸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셨고 포도주의 잔을 따라서 나눠주셨어요. 가톨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서 하는데요, 그거는 성경을 전혀 잘못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풀면서 성도들과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찬을 직접 시행한 것이 분명히 나와 있다. 가톨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성변환설이라고 하는 이 교리 때문에,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신령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심각한 교리적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자인 윌리엄스 박사는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44절의 긴 절을 해석하면서요, 이 해설은 매우 유익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채설이 진리가 되려면 진짜 본체의 변화가 있어요.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그랬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기적 전에는 물만 있었지만 기적 후에는 포도주만 있었어요. 그리고 화채설이 진리가 되려고 한다면 기적 후에 주님의 육신과 주님의 보혈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교리가 바로 루터파 교회의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이 공제설은요, 화채설과는 조금 달리 본질 자체가 변화하지 않지만
본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 다시 말하면요, 떡과 포도주가 나누어질 때는 여전히 떡과 포도주지만 그 안에 주님의 영과 육신이 동시에 임한다. 이것 역시 바람직한 설명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과 영은 결코 분리되어서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영과 육이 들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요, 성찬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 그것을 기념할 때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에 참여함으로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개혁신학은 성도가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든 장소적으로든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에는 계속해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주의 죽으심에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그 주님은 떡을 주셨고 포도주를 주셨지 당신의 어떤 진짜 육신이나 몸에 흐르는 피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뜯어서 주고 자신의 피를 이렇게 흘려갖고 제자들에게 나눠줬다면 뭐 화채설이라든지 루터의 공제설이라든지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이 떡과 성찬을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먼저, 그리고 기념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히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구나. 우리가 이것을요, 기념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느끼는 거라는 거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덕의 유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요, 성찬은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합당하게 참여해야 할 주의 식탁이라. 본문 29절을 우리가 보면서요, 오늘 소리입니다. 97번을 함께 읽어봅니다. 문제입니다. 시작. 성찬을 가치 있게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입니다. 성찬에 가치 있게 참여하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몸을 분별하는 지식에 대해, 그분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에 대해, 그들의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에 대해 그들이 스스로를 점검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는 그들이 무가치하게 나와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저기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파 교리에서요, 그들이 하고 있는 성찬, 그들의 어떤 성찬에 있어 참여할 때 성도의 영적 준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찬에 참여할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도 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니까 화채설과 공제설에서는요, 신자의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적 인격과 영이 자동적으로 임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펴야,
그러므로 본문 28절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소위를 본다면 성도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 28절에 대한 이것이 또한 바른 설명. 첫째는 뭡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분별하라. 오늘 29절에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의 몸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떡과 잔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고, 언약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한 지식적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떡은 우리가 당할 징계를 대신 당하심을 찢기신 주님의 살을 의미하고, 잔은요, 우리가 당할 죄에 대한 삭스로서의 죽음을 대신 겪으심으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으로 새롭게 순종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겸손하게 통회하고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 세 번째는 성찬에 대한 합당한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를 말합니다. 자세. 아무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성찬에 참여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죄인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참여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격보다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른 분별력,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 성찬을 바르게 대하겠다라고 하는 자세.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요, 성찬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그에 따른 합당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성찬식을 거행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분별력과 새로운 다짐과 합당한 자세로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이 있기 한 주 전에 항상 광고를 하죠. 네, 다음 주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잘 준비하자. 어찌됐든 죄로부터 멀어지고 어찌됐든 우리의 마음이 그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하도록 우리가 준비하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이 성찬을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지, 이거는 주의 식탁이다.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 할 때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발을 씻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선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성찬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성도,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성찬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과 살을 함께 나누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는 옳은 성도가 아니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옳은 교회도 아니라, 그만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예식이다. 성찬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우리가 분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회개와 겸손과 새로운 순종의 각오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은혜의 식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성찬에 무관심하거나 참여하기를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채 믿음과 회개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역시 우리 주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성찬에 참여하고 가는 건 역시 올바른 성찬에 참여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올바른 그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한 주간 그 성찬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의미를 분명히 분별하고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예배가 귀하고 소중하지만 특별히 성찬이 시행되는 주일은 더더욱 경건함과 사모함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 성찬에 참여하는 방법까지 친히 세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참된 유익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이제 믿음으로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자라가고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에 또 그날이 종료주일, 그리고 그 주간이 고난주간, 보통은 그 주간 금요일 이렇게 해서 그날 성찬식을 많이 하죠. 교회에 따라 종료주일에도 하고 또한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제가 여기 교회 일정에는 넣어놓지 않았지만 종료주일에 3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2주 후에 성찬식을 할 건데, 정말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오늘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또 어떻게 그 성찬에 참여해야 될지,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이 성찬을 왜 주님께서 제정하셨고 지금까지 이 성찬을 하라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나를 위해서 찢기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제정하신 이 성찬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